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강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아마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베이스에 놓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그 은혜가 있기에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은혜라는 말이 과연 뭘까?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은혜를 쏟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양동이에 받나요? 은혜를 그렇게 쉽게 쏟아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과연 은혜를 어디에다가 받기에 그렇게 쉽게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은혜라는 말의 정의는요, 영어로 grace,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쁨, 친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또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주인이 그 종에게, 노예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어떤 조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정확한 말의 정의를 모르면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굉장히 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이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쓸 수 없을 때에 이 남편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또 도와주고 닦는 거라든가 이동하는 거 다양한 걸 도와줄 때 이 권사님이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마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럽다. 남편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그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이 권사님이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그 남편한테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았을 때에 그걸 그 남편이 에게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라는 말이 과연 뭐냐?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이 감성적인 은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오는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불협화음이 될 만한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는 감정이 개입이 되면 그 은혜 요소가 사라진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안다면 누가 발을 밟거나 누가 내게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은혜를 쉽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알았을 때 거기서부터 받아지는 은혜는
그것부터 내가 깨달아진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또 쏟아낼 수 없는, 쏟아질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15장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조금 사뭇 다른,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유대인들이 흔히 그 당시에 가졌던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테스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민망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내라. 차라리 오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개, 돼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개, 돼지로 여기고 있었던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목청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태도로 오늘 이 여인을 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자존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기분이나 감정 따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더 던지십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만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다시 자존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안 돼서 최종적으로 온 곳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 여인에게 무시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여인에게 또다시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에 은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근거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외칠 수 있음을,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 소리를 무시했고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직접적인 무시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충격의 요법의 말씀을 던지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받지 않는 거죠. 감정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을까요? 즉 뒤에 그 답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그것을 알아요. 오늘 그 속에서부터 그 은혜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은혜를 쏟아내는, 야, 은혜 쏟지 말게 조심해, 그렇게 싸구려 같은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착각들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이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은혜를 소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적 은혜, 내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는 은혜, 기쁨, 어떤 이 충만한 요소들, 오늘 그 속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을 만한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지만 그 은혜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무시했을 때도 그것을 악감정이나 자존심으로 받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요청하면서도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만 기억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았다 라는 그 말의 이전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만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명언을 던지고 있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오늘 이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은요, 자신이 비천한 자다, 누구보다 못한 자다라는 개념보다 더 나아간 개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했음을, 유대인들은 선택한 민족이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도 소중하지만 우리도 소중하고, 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위치,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자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격이 있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의지적 겸손, 노력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그것을 아는 겸손, 이 겸손은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범사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오하고 또 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는 그 즉시에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요소가 참 많죠.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악한 영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요소가 되었지만 이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믿음은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교육과 관점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을 보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은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릇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은혜는 쉽게 쏟아지거나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 해서 사라질 만한 그런 싸구려,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값진 은혜, 소중한 은혜, 무시하고 때론 괄시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속에서부터 자기의 페이스, 그 겸손, 내가 누군가, 내가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한 그 페이스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쉽게 소멸될 만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소멸될 만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며 가치 있는 은혜고요. 쉽게 바람에 꺼지는 풍전등화,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왜 그렇게 싸구려 은혜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서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클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분량적 큼이 아니라 그만한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 이 여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도 테스트, 그 시험 앞에서도 오늘 이 여인은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라.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 이 성숙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가는 기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때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나 우리나 자격이 없는 자에서부터 출발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앞에서 교만할 수도 거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 노릇하며 우리는 오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감격적인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예배 자체가 감동의 물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 구원, 은혜, 그 모든 은총, 그 모든 베이스에 있는 그 은혜, 우리 감성에다 받고 이성에다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서부터 출발된 은혜라면 오늘 이 우리의 은혜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신의 딸의 구원을 넘어서 제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만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서 그 가나안 여인은 죽었지만 오늘 그 가르침은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육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